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하늘길을 걷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하루 동안도 인도하실 줄을 믿고 오늘 주 앞에 이 새벽을 깨워 나와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이 한날도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익히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속은 하늘에 있는데 아직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아직 땅에 머무르지만 소속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가족으로 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걷는 사람들은 누구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 대서양을 건너서 정착해서 서쪽으로 개척해 나갈 때 미국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애초에 배를 타고 넘어올 때 청교도 신앙을 품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청교도 신앙을 품고 대서양이 붙은 동쪽에서 태평양이 있는 서쪽을 향해서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개척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뭘 쫓아갑니까? 황금과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드러시가 일어났을 때 뭘 쫓아서요? 황금을 쫓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서양 면안에서 태평양 면안까지 미국 사람들이 마차를 달리며 황금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오늘날 미국 안에 이 두 가지 첨예한 사상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미국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황금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세계 최첨단을 걷는 뭘까요? 세속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세계 모든 곳이 현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돈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지도가 뭐라고요? 황금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한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뭘 쫓아갑니까? 롯은 세속적인 삶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많은 풍부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지고 은금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도저히 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네가 나를 떠나가든지 해라. 네가 선택하면 나머지는 내가 갈게.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롯이 여러분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여기서 눈을 들어 여러분 바라본 즉 이것은요 그냥 슬쩍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베델이라는 지역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두루두루 보면서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는데 그가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해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롯이 보기에 이 땅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땅인데 어떤 면에서 훌륭했을까요? 먹고 살기에 더 많은 부를 축축하기에 좋은 땅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롯을 좌우하는 눈에 보이는 눈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황금이었습니다. 더 많은 부를 어떻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롯이 유일한 롯의 마음을 차지하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하여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바로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앞을 보고 자기에게 뭔가 더 유리하고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세속적인 삶, 땅에 속한 삶이 뭘 따라 살아간다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욕적이고 땅 위의 것, 귀신들이 주장하는 그것들을 어떻습니까? 취하고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도 버리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세속적인 일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교회에 와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자나깨나 주님 앞에만 있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걷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하여 있지만 여전히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발이 딛고 살아가지만 그가 선택하는 것은 땅의 원리가 아니고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땅의 원리는 뭘까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남을 넘어뜨려야 내가 저걸 얻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투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경쟁을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편법을 써서라도 측면을 공격해서라도 아니면 뒷꼭지를 쳐서라도 남을 쓰러뜨려야 내가 그것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너무 열심히 살더라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라벨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세속적인 삶이지만 정말 부지런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 부지런히 산다고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의 지도를 따라 살아갔냐, 누가 준 지도를 따라 내 걸음을 걸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1절부터 나오는데 1절부터 아브라함은 소유와 함께 어디에서 돌아옵니까?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앞에 12장을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에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그 점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라고 목적지를 다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아브라함은 보따리를 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한 귀퉁이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뭐가 옵니까? 큰 기근이 옵니다. 세계적인 기근이 와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기근을 피하려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요?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에 풍부한 물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먹고 살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러고 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바로가 사라에게 손도 못 대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돌려줄 뿐이 아니고 애굽의 많은 은금보화를 그에게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에 옵니까? 13장에 보니까 다시 그가 네게부, 그가 여러분 남쪽으로 애굽으로 향해 가던 길을 거슬러 올라와서 네게부를 거쳐서 어디까지요?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그 교훈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지도를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교훈이 되고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도 때로 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길을 마치 우리가 가야 될 길처럼 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뭐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분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도 가운데 세워놓으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5절부터 나온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롯, 네가 선택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으로 갈 거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훌륭한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쉽게 살 수 있는 길이냐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지도에 단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지도를 쫓아서 행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를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의 큰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계시를 주실 거야. 오늘 내가 기도하면 오늘은 화성에 가라, 오늘은 서울로 가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절대 네가 동쪽이다, 서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뜻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영혼에게 감동시켜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성도가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던데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피상적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응답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안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기까지 저는 이곳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주님을 기다리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제 어수선하니까 일단 야유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야유회를 가야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며칠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팍 주시더라고요. 야유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 언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날짜 하나를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셔요. 그 날짜를 정했어요. TV를 보니까 그날부터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날에 비가 많이 온대요. 여러분, 그날에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기도를 새벽마다 나갔어요. 주님, 뉴스 보니까 그날에 비가 온다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요. 가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 중에 버스, 이렇게 관광버스 예약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한 대를 예약을 부탁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그날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글쎄, 저도 좀 뉴스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자꾸 감동을 주시네요, 이랬어요. 근데 그날이 다가올수록 뉴스는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답니다. 하루 종일 온답니다. 남쪽부터 오는데 그날이 딱 우리가 사는 지역에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취소해야 될까요? 근데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걸 믿고 우리 가봅시다. 성도들이 또 좋다고 가자 그래요. 그래서 막상 그날 아침이 왔는데 성도들이 우산을 쓰고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전부 보니까 얼굴이 심란해요. 이 비 오는데 가자고 한다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가 그 지역에 예약된 지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텐트를 치고 그 아래서 밥을 먹는데 비가 조금씩 떨어져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할 때가 되니까 비가 그쳐요. 그래서 나가서 야외 활동을 실컷 했어요. 학생들은 운동장 가서 축구도 차고 어른들은 산에 가서 나물도 캐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에 먹고 예배 드리고 출발할 때 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비가 한두 방씩 떨어져요. 그리고 버스 타고 교회 왔는데 우산 쓰고 집에 갔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야외를 훌륭하게 해도 뜨지 않고 덥지도 않게 열심히 야외를 잘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날까요? 성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도를 쫓아서 걸어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쫓아서 걸어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걸 훈련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서 움직이는 걸 훈련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쉽게 발견하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12절에 하나님이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제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휭으로 다녀보라. 내가 내게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뭘까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아브라함 네가 내 지도를 따라 걷겠다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는데 네가 동서남북 사방을 한번 봐봐라. 네 눈이 미치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럴 뿐이 아니고 두 번째 네 자손이 이 땅에 여러분 뭐처럼요?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네가 혹시 내가 한 약속이 조금 의심스럽다면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잉으로 여러분 걸어보라는 거예요.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을 걸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집에 우리의 가문에 내 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는데요. 아브라함은 기어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디를 차지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을 옮겨 이 옮기단 말은 한 번 옮긴 게 아니에요. 점점 옮겨갔다는 거예요. 점점 옮겨갔어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점점 옮겨가서 에브라임 아래쪽 헤브론까지 도착해서 헤브론에 정착을 하고 나중에 기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땅을 다 얻게 하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누가 주실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의 피조물 중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누구답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망이 쫓아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신 곳, 그곳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내고 성취하는 이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걸 쫓아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할 곳까지 우리가 쫓아내려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신 곳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려 가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루였고 우리의 한 걸음은 하나님이 원하신 한 걸음이었고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뤄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주 앞에 세우셨사오니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늘에 속한 저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전폭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품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계획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쫓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죠.